지금은 이제 요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일들을 다 통합을 했다면 에릭슨이 얘기하고 있는 인생의 8단계, 요거는 유치원 교육에서나 지금 병원권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데에서나 모든 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론이 에릭 에릭슨은 50년대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프로이드 이론을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정리를 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나누어 놓은 두 가지의 이론을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 나타난 신학적인 주제들이 뭘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그동안 신앙 생활은 했지만 누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고 내 신앙이 어느 단계쯤 와 있다라는 것을 자기도 측정해보지 않았고 남도 측정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신앙의 연수, 내가 여러 가지의 한 일, 이런 걸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를 했지 내면까지 깊이 평가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릭 에릭슨은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전 단계에서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인 쪽으로 성장을 하지만 전 단계에서 퇴행적으로 갈 때 그 다음 단계도 역시 퇴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3대 신앙을 가졌다든지 5대 신앙을 가졌다든지 또 이렇게 부모님이 성직자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심리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한국에서 제가 들어와서 10년, 12년 가까이 한 1000여 명의 선교사들을 뵌 통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들이 이렇게 미분화된 신앙 단계에서 우리들이 머무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들이 좀 더 우리 자신을 객관화해 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요 형성 단계가 돼서 주관적이고 투사적인 신앙 단계, 신화적 문자적인 신앙 단계를 지나서 종합적 인습 신앙을 가져야 사실은 타문화권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또 그분들을 설득력 있는 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 훈련을 받게 되고 신학 훈련이나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우리들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결합적 신앙의 단계, 보편적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야만이 영적 성장으로서 남에게 편안한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 그들과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토론을 할 때 이런 도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앞에 이론을 그냥 쉽게 여러분은 이런 그 신학적인 언어들에 대해서 나는 그냥 좀 평범해. 나는 이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높아. 나는 성도의 교제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에다가 점수를 주시고 도표를 한번 이렇게 그래프를 점으로 된 거를 이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여러분은 좀 긍정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에는 좀 성장을 더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나타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점수를 매기는 거 아니니까 좀 더 진솔하셔야 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현미경적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본인 알고 정말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자기 와이프하고는 이제는 다 모든 거를 텄는데 내면을 아직도 트지 못하고 사신다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킴이가 돼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신앙의 변화의 단계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의 모습들이 있어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리더 에이전트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사회 속에 있는 신앙의 태도에 따라 우리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도널드 캡스가 쓴 책에 인간 발달과 목회적인 돌봄이라는 거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고 오래된 책이라 아마 품절이 됐겠지만
요즘은 이제 중고 서점을 뒤져보시면은 이런 책들은 별로 사람들의 서재에 남아있지 않고 중고 서점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은 도서관이나 중고 서점을 통해서 꼭 챙기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발달과 목양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도와야 되는지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갖는 몇몇의 좀 그 퇴행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왜 오게 됐는지 이미 도널드 캡스는 상당히 좋은 연구를 통해서 진단을 해놨던 거죠. 다만 우리들이 이런 것을 이 예언자의 소리를 일찍 듣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는 마이너스 요인은 없는지, 플러스 요인은 있는 건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좌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아주 기독교적이면서도 보통 사람들도 읽어도 되는, 또 보통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도 되는 아주 좀 적절한 선에서 써져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10가지 주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균형, 자기관리, 용서 이런 10가지 주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좋은 점은 신체적, 감정적, 관계적, 영적 부분에 대해서 다시 4개씩의 서브 디렉토리를 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 책도 무척 좋은 책인데 첫 판이 나오고 그 이후로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중고서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정가보다 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많은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원서, 영어 서적을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볼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도록 또 드렸습니다. 전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오후 시간에 우리 김선근 목사님과 함께 선교사님과 함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고백적이고 또 자기 그 변화적인 대화들을 나누면 좋겠다. 이론을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하기보다는 나 이런 사람이고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인묵 목사님이 정말 그 쉬는 시간이지만 자기 가슴을 열고 자기 어려운 이런 점이 있어요. 이런 고백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돼야만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된 얘기들을 그냥 한마디로 묶는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동안은 우리는 너무 죄인이었다가 또 갑자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또 추락했다가 왕 같은 백성이요 제사장 같은 민족이었다가 또 추락했다가 그거를 너무 업앤다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요. 속은 비어 있는데 겉으로는 막 그런 프리텐딩 하는 것은 잘하는데 내면에는 갈증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인간 이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의 구원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역사적인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그 나라가 코비드 때문에 통제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나라의 질서와 공중 도덕과 그것을 지키면서 그 문화권에서 열려놓은 만큼의 우리들이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무소유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물질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어떤 권력을 소유하고 그것은 청지기직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반드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목적 속에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청지기직 이 3가지의 균형을 우리들이 갖는 것이 가장 전인 건강에 좋은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일까? 저도 늘 성경에서만 보고 또 듣던 얘기를 만 60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이쪽 언덕으로는 기름진 땅이고요. 그 옆으로는 살짝 햇볕이 비끼는 곳은 돌밭이었고요. 사실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저쪽 갈릴리 호수 있는 쪽이랑 요단강 내려오는 어느 부위 지역만 사실은 농사가 잘 되는 거지 대부분 구릉지가 많았고 광야가 있었고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뭐에 기름진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저는 이제 현대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처한 곳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로 뻗을 수 있고 유럽으로 갈 수 있고 아시아의 관문이라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저는 보아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일찍부터 지금 이제 또 이집트에 계신 우리 홍동희 선교사님 아까 제가 좀 의도적으로 콜을 했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요셉이 결국 아프리카에 가서 이집트의 재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다니엘과 세 친구,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그 에스더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타국에 가서 자기들의 역할, 포로기 속에서도 자기들의 역할을 해서 그 나라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관문을 넓혀 놓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교통의 요충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한 사람의 존재이지만 아프리카로 보내시든 아시아로 보내시든 유럽으로 보내시든 남미로 보내시든 어느 곳에서든지 어베일러블하고 좀 이런 그 컴파티블, 그 호환성이 있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인 건강을 갖추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울의 얘기고 베드로의 얘기인데요. 이 두 사람은 국내용하고 수출용이지만 둘이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아요. 내수용은 내수용답게 수출용은 수출용답게 그들은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로 교회, 예루살렘, 유대인, 남자 중심의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선교, 땅끝, 이방인, 여자와 연소장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보내는 파송교회와 우리가 가는 선교사로서의 이 역할을 우리들이 잘 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를 바라보고 있고 이 사람이 여기를 바라보고 있고 서로가 딴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의 맡은 역할을 잘 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성 자체도 상당히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어떻게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다면 아까 우리가 데이비드 하츠가 얘기하는 것이라든지 또 에릭 에릭슨이 얘기하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제임스 파울러가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맞는 훈련 도구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군대 행정이 이 세상의 어떤 기업보다 가장 발전해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군대 행정이라는 것은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고 나라의 존립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결하고 명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으로 들어가면 병에 맞는 훈련, 하사관이 되면 하사관이 맞는 훈련, 그다음에 장교가 되면 장교가 되는 훈련, 영관급, 소령, 중령, 대령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훈련. 그리고 이제 장군이 되면 장군이 받는 훈련과 품격이 50가지가 달라진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군사로 불리운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는 특수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정말 우리의 품격을 지킬 만한 그런 일들을 해봤는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모호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전부있냐? 이런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복음과 대응을 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들이 사실은 그렇게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선교는 일어날 수 있겠는가? 차세대에게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4차 혁명 시대를 이렇게 아브라함 마슬로의 욕구 체계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1차,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추구했고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소속감의 문제를 그리고 이제 4차 혁명을 통해서는 명예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질은 불행을 줄이고 정신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봐야 될 영역이 어느 영역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초지능의 시대, 그리고 초생산, 초연결, 초통합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앞으로의 30년을 초문화 속에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오프라인 속에서만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모든 그 파일을 이런 그 원드라이브에다 올렸다가 교육을 할 때 되면은 안전하게 저의 컴퓨터로 내렸다가 다시 원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제가 선교지에 갈 때나 이럴 때는 빈몸으로 가지만 어디든지 인터넷과 와이파이만 연결이 되면 제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나라에서도 최대의 어떠한 최적화된 기술을 만들어갈 것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 가능한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6대 아날로그의 기술과 6대 디지털 기술 두 개를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도표 재밌잖아요. 천, 지, 인 이것을 해서 인간의 확장, 공간의 확장, 시간의 확장 이런 일들은 우리들이 창세기 때부터 너무나 잘해왔던 일이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좀 가면서 저는 향후 4차 지능혁명 넘어서 5차 초통합혁명, 6차 초생명혁명 이런 것들이나 이 시대가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선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선교 교육을 하면서 우리들이 최소한 앞으로 1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퇴화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필리핀 선교를 처음 갔을 때 정서적으로는 제가 꼭 성장했던 5살, 6살 한국의 어려웠던 전후 그다음에 1차 경제계획, 2차 경제계획 이전 단계의 정서였어요. 근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모든 신학대학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몇몇의 어드밴스, 좀 앞서가는 신학대학에서는 이미 그 시대 때 저는 타자기를 치고 워드 프로세서를 쓰고 어드밴스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이미 컴퓨터 286을 가지고 숙제를 낼 때도 엔코드를 해서 내야 되고 그다음에 출력을 해서만 내야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신학교육을 시킬 때 미래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신학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들이 선교사로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5차, 6차, 초통합, 초생명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선교사들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서도 인간의 무한한 성장도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이런 좋은 시대가 되면 인간이 100세 시대가 열리고 그럴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정말 좋은 교감, 모범에 대한 것을 교감해 주신 거죠. 본인의 몸무게가 98kg이셨는데 33kg를 체중 감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빌 선교사로서의 그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현대인들이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만성 질환이라는 것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 그 만성 질환의 종류가 뭐냐면 이렇게
심내혈관 질환, 당뇨병, 만성 호흡기 질환, 암 이런 것들은 고치기가 쉽지 않은 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의사가 고쳐주는 병이 아니라 의사가 기술자가 되고 내가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는 한 절대 고쳐지지 않는 병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33kg를 빼셨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는 자기 몸의 의사가 돼서 주인이 되신 거예요. 지금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진료비가 드는데 여기 또 하나 뜨고 있는 정신질환을 위해서 쓰는 돈이 지금 가장 많다는 것이 세계경제포럼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게 우리들 세계 속에 초통합, 초생명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모습이에요. 정신질환을 경험했던 사람이 4명 중 1명이니까 지금 암환우들이 우리 인구의 4명 중 1명이거든요. 거의 정신질환을 경험해 본 사람이 4명 중 1명이라는 것이고요. 우울증 유발률, 그 다음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1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장년 자살률 1위,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그 발전을 하고 있고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게임 중독. (5년간의) 노인 우울증.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악성 신생물이 암이거든요. 간질환, 정신 및 행동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1명 정도 또 있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인의 사망 원인이 1위가 암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만성질환으로 3대 질환이 있지만 뜻밖의 4번째가 자살이에요. 이런 심각한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걸로만 떼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질환 자체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의 공동분모를 품고 있다. 그래서 향후 우리들이 정신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그러면 보내기 전에 인성검사를 하거나 정신병리적인 일들을 체크를 하는데 거기에는 안전하게 해서 문제가 없어서 보내요. 근데 선교지에 되었을 때 중간 탈락이 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심리검사가 표면적인 검사가 돼서는 안 되고 좀 더 깊은 영역까지 다뤄나가야 되겠다. 들에게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 사람의 현재의 존재는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지, 또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대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떤지,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어떤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기술, 선교적인 기술은 인간관계의 기술이라 뭐 위에 것도 얘기하지만 성경을 잘 가르친다든지 또 농업 선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한다든지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영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기 촌스러운 이름 나왔어요. KDB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내용의 10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도구검사는 MBTI하고 애니어그램 2가지를 쓰고요.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자기 보고식에 좀
라이프 스토리텔링도 쓰게 하고 신앙에 대한 어떤 경험도 쓰게 하고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 우리 이제 희목 목사님이 좀 저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좀 미리 인터넷으로 좀 이런 좀 도구들을 같이 받으시고 좀 거기에 좀 시간을 내서 기술을 해주신 다음에 면담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데릴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성품, 관계, 기술, 영성은 각 영역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체크리스트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이다, 분명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가 강점은 뭐고 중간점은 뭐고 좀 성장점은 뭔가 이런 걸 체크하실 수 있도록 가상의 어떤 그 평가 도구를 제공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도표는 앞에서 얘기한 도표들을 다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중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경건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점을 찍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live in the world. 나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시민으로서 아니면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몇 점짜리다. Pray in faith. 그래서 나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영성의 척도는 얼만큼인가. 그 다음에 fellowship with believers. 좀 교우들과 아니면 동료들과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제는 어느 점수인가. 그 다음에 witness to the world. 나의 사역적인 점수는 몇 점인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사역하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 요거는 이제 전도, 요거는 목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점수를 매겨서 점을 찍고 그 선을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원만하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건강하시다는 것이고요.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 찌그러져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을 빨리 이렇게 보강해주고 원상복귀 시켜놓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고 또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멤버케어 네트워크 MC에는 이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팀이라는 곳에 이들을 묶어주는 그 멤버케어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들과 우리들이 소통을 하면서 교단이나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레퍼를 해주시는 분들을 멤버케어 담당자로부터 우리들이 연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인지 그것을 우리들이 알고 요청에 따라서 거기에 적정한 전문인들을 추천해 주거나 그들의 자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뭐가 필요한가의 척도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분들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팀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 탈락을 한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좀 재충전을 해서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선교 우회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은퇴한 선교사님들 아니면 은퇴한 전문 선교 행정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조직을 가지고 있거나 무슨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트워킹을 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멤버 케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자원봉사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급 직원은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유령 단체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에 대한 것들의 지킴이, 그다음에 또 자문, 또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단체 멤버 케어 사역을 지원합니다. 선교단체라는 것은 교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팀과 후원팀을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합니다.
전문인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운전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집이 필요한 분도 있고 이런 일들은 단순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각 팀, 선교단체, 전문팀, 후원팀의 연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 중에서 정신건강을 다루는 일에는 우리가 신앙을 중심으로 상담 목회자, 왜냐하면 심리상담사한테만 맡기다 보면은 아까도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희몽 목사님이 만났던 상담사가 누구였는지, 그냥 전문 상담만 하는 것인지, 또 목양적인 영적 돌봄을 같이 겸했는지 그거를 한번 크로스 체크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여기에서 다뤘는데 이 사람은 좀 호르몬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의 생활의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다. 그럴 때는 정신과 선생님에게 의뢰를 해서 어느 한시적인 동안 치료를 같이 이렇게 전인적으로 하는 것이 정신건강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보신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급적이면 예방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예방에 초점을 뒀지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치료의 기간을 갖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분들이 예방 단계에서는 좀 무관심하고요. 치료의 단계가 되어서 개입이 되었는데 너무나 빨리 치료가 끝나기를 원하세요. 마치 수술하고 끝나는 외과 수술같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한번 마음이나 정신,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요. 예를 들면 만성 피로에 노출된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회복이 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선교사와 가족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심리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개입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짧게 갖고 마무리를 하기를 원해요.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치료하는 이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다리 골절이 왔어요. 그래서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다행히 뼈도 잘 맞추고 신경도 문제가 없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기부츠 아니면 캐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3주 동안 했다고 하시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할 동안은 좀 불편하지만 견뎌요. 그게 치료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풀고 나서 물리치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큰 근육을 치료했고 그것까지 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그 다음에 정상으로 회복으로 돌아가서도 불편을 안 느낄 만큼 하는 데는 또 다시 3년에서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주로 개입이나 회복 시간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여드리는 도표예요. 예방은 본인과 가족과 동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미 문제가 발생됐다, 치료의 대상이 됐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본인, 가족, 동료들이 적당히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는 거. 근데 생각보다 그 전문가의 도움의 시간이 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을 할 때는 교회와 단체가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분이 조금 쉬고 좋은 회복을 하면 더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채 바로 또 전방 투입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는 회복하는 것보다는 더 잦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본인도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방하는 쪽 초점을 두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문제에 개입이 되고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 균형을 가지고 이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방은 개인이나 동료들이 서로 지지해 주셔야 해요. 가족 포함해서. 그러나 개입이 돼요. 치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할 때는
전문인이 필요한 것이지 이분들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뭐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카더라 통신 속에 휘둘리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 단계가 되면 반드시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셔라. 그 다음에 1단계가 됐을 때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꼭 같이 동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개인과 동료, 전문인, 교회단체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마무리를 하시더라. 요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